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이제 갓 6살이 된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 딸 이름이 윤하인데요. 놀라운 것은 저랑 똑같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랑 똑같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네, 언젠가 꼭 인사하러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랑스러운 아이와 얼마 전에 대화하다가 새삼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랑스러운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새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 아이들이 기억력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모든 것을 처음 경험하니까 이 받는 자극이 성인들이 받는 자극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잘 기억하는 것이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있었던 그 저희 딸의 모습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중교통을 타던 날이었어요. 늘 이제 영상을 보거나 혹은 책으로만 보던 그 버스를 처음 타던 날 이 아이가 손을 잡고 집을 나서는데 엄청 들떠 있었거든요. 근데 버스를 처음 타자마자 얼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는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책에서 보던 이 버스를 실제로 타보니까 무서웠던 거죠. 창밖으로 보이는 창밖을 못 보는 거예요. 계속 뭔가 빠르게 지나가니까 또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너무 무서웠나 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버스에서 내려서 전철로 갈아타는 순간이 일어났어요. 지하철역을 내려가고 뭔가 이렇게 그 승강장에서 큰 전철이 막 빠르게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제가 겁을 먹고 울먹울먹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가자마자 아무 말도 못하고 앞만 보는 아이가 딱 돼버린 거예요. 이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다 어둡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공간에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퇴근 시간이었어가지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계속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낯설어하는 그런 모습을 봤던 적이 있어요. 이 아이에게는 버스와 지하철이 처음 경험하는 것이어서 처음에는 기대감이 있었겠죠. 하지만 무섭기도 했던 그런 경험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데려온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함께하고 있으니까 낯설지만 무섭지만 버스랑 전철도 그래도 잘 탈 수 있었던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하니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죠. 처음 경험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엄마 아빠와 함께함으로 용기를 내어서 감행했던 그 시도가 아이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두려움이 동반된 그 경험 앞에서 용기를 내어서 처음 경험했던 그 경험의 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우리의 인생은 용기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그 모험 앞에서 용기를 내어서 도전하게 되었을 때에 때로는 실패가 있었을지라도 새로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쌓여져 갔던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기독교 상담가인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란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각종 두려움을 충분히 인지하는 가운데 영위하는 삶이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폴 투르니에가 말하는 그 인생은 두려움을 포함한 모험의 연속입니다. 이 사람의 말을 빌린다면 우리 인생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용기를 내보셨어요? 돌이켜 보면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상황, 더 잦은 상황에서 용기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에 큰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누군가에게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에 엄청 용기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용기가 필요하죠. 누군가를 미워할 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낯선 사람들과 팀 미션 혹은 팀 과제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그것들을 함께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에도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할 수 있어요. 낯가리는 분들에게는. 근데 낯선 사람들과의 그 팀 미션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사실 그것도 엄청난 용기예요. 그렇죠? 이처럼 용기라고 해서 모두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저희 딸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엄마와 아빠의 그 존재 때문이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돈일 수 있고 사람일 수 있고 성공일 수 있고 승진일 수 있고 사랑일 수도 있어요. 용기의 어떤 그런 이유 이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걸까?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용기,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일 뿐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꽃을 끄지 않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세상과 부딪힐 용기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9장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실 거예요. 이 사도행전 9장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한 남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신앙의 근거에서, 그리고 그 신앙에 근거한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첫 등장은 사도행전 7장이었어요. 스데반의 그 순교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자신이 볼 때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울 자신의 삶의 근간인 유대교를 계속해서 흔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긴 것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옥에 넘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울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는 낯설 수 있지만 사울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사울에게는 확신에 찬 행동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히 유대 전통에서 자란 사람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의하면 사울은 율법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력을 굉장히 자랑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교육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렇게까지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텐데 사울은 당당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력을 지닌 그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오늘 본문 9장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1절과 2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 써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당당합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유대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 신념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했던 거죠. 그런 자신의 모습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려고 합니다. 당시 다메섹은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하여서 회당을 세웠던 곳이라고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AD 66년에 네로 황제가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 1만 명을 죽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초대교회는 이곳에서,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결실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울은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의 신념의 그 근간인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신념대로 이들을 잡아들이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제가 발생했어요. 당당하게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그 사울에게 빛이 임하고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궁금했던 게 있었거든요. 좀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사울의 이름을 왜 두 번 부르셨을까라는 거였어요.
한 번만 부르셔도 되는데 그러면 좀 더 근엄하지 않았을까?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면 더 근엄한 하나님의 뜻을 사울이 받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하용주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울아 사울아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저의 생각을 정말 너무 뛰어넘는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셔서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2번 부르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 부르는 것과 2번 부르는 것의 그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제 이름을 한 번 부르는 것과 경훈아라고 부르는 것보다 경훈아 경훈아라고 부르는 것. 제가 저희 딸을 부를 때 유나야 한 번 부르는 것과 유나야 유나야 2번 부르는 거 혹은 유나야 유나야 2번 부르는 거 엄청 차이가 있는데 2번 부를 때는 훨씬 더 강조해서 혹은 급박한 상황에 말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반복해서 부르시는 것.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2번 불러주시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 또한 그렇게 2번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의 긴급한 메시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2번 불러주시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거 아닐 수도 있어요.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 우리에게 선한 것인 줄 믿습니다. 당장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매우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부르심으로부터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는다면 여러분은 뭘 꼽아 보시겠어요? 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내용이 좀 길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1절부터 9절까지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 꼽아 본다면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르시는 그 장면 하나와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저는 8절 끝에서부터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묵상했어요. 우리 8절과 9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사울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진 않았었죠. 그런 사울에게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에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자신이 핍박했던 그 사람들의 직접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이었잖아요. 결국은 그 예수님 때문에 핍박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을 직접 대면하고 있는 그 사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더 집중해서 봤던 부분은 사실은 9절의 말씀인데 3일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상태로 있는 사울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울이 갑자기 소리가 들리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3일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울은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사울은 지금 자신이 아마도 눈을 감은 채로 떴지만 보지 못한 채로 다메섹 어딘가쯤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어디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눈이 멀어버린 상태죠. 당당하게 다메섹으로 향하던 자신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눈이 안 보인 채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 직면하면서 사울은 절망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었겠죠.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울이 이렇게 절망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면 사울은 아마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 겁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의 그 3일은 그동안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했던 그 모습을 돌이켜보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겠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을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기독교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지난 날과 그리고 앞으로를 고민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사울 자신에게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체험, 그 체험을 통해서 이제는 과거의 자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이 잘못된 것임을 그 3일의 기간 동안에 고민하면서 깨닫게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했겠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상 과거의 나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앞으로 내가 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다. 많은 분들이 10절부터 시작되는 아나니아에 의해서 15절 16절에 가서 보면 이 선포된 주님의 말씀과 사울의 눈이 떠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사울이 확신을 가졌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미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이 3일의 기간에 사울의 결단이 섰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의 모습으로 살 수 없는 것.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들에 가했던 그 핍박은 더 이상 생각할 수도 없고 이제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마치 이것은 사울이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사울의 선택은 아니에요. 사울의 선택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과 전적인 은혜가 임하니까 사울은 그 3일 동안에 고민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울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부정해야 되는 시간들도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금 내가 그때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계산도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여도 사울 스스로도 그 가운데 스스로의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그리고 그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떤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눈이 보이지 않는 3일의 시간에 사울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과거 자신의 삶에 대한 회개함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이 회개는 그렇다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고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사울은 얻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 그 정답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사울은 오랜 시간 거치지 않아도 단번에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답이 예수님께 있고 소망이 예수님께 있고 확신이 예수님께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죠. 이제 자신이 믿었던 것은 자신의 신념일 뿐 더 이상은 그 과거에 자신이 믿었던 것이 진리로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과거 자신의 믿음이 자신을 살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울은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 몰랐죠. 왜 그렇게 소문이 많이 있었는지도 사울은 듣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했었죠. 그러나 그 사울이 핍박하던 이유 혹은 사울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울에게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의미를 지닌 사람으로 가장 큰 의미를 지닌 분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점 이후의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울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부르심에 의해서 비전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 사울에게 분명한 이유가 생겼고 확실한 경험이 사울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울같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한 인생으로 이제는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알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사울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사울의 3일의 그 시간은 자신의 신념을 철저히 버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부정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인 예수님, 이제는 자신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져 버렸고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이 3일의 시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일의 시간은 사울이 자신의 과거에 직면하는 그 용기가 필요했고 달라진 자신의 삶에 직면하는 용기 또한 필요했죠. 그 용기로 이제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있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다메섹을 나서는 모험의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모험은 사울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요. 3일의 시간 이후 사울에 의한 이방인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 지점에서 사울의 고민이 있고 과거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받아들이는 그 용기가 있고 그 용기로 새로운 길에 나서는 모험이 있고 그 모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시작점, 그것이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사울의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그 3일의 사건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울이 보냈던 3일과 같은 그런 시간에 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시간은 과거의 나와 직면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러면 어떻게 헌신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도전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이제는 이전에 나는 없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그 출발점에 있는 시작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울이 보낸 3일과 같은 시간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대학생 때 선교단체 수련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않았던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떠올랐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인도에 선교를 하러 가기로 결단하게 돼요. 왜냐하면 인도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핍박하기도 하고 선교가 가장 어려운 나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인도의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고 이분이 결국 올해 6월 달에 인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분은 다니던 회사를 정년퇴임하고 퇴직금을 모아서 그 부부가 아프리카로 떠났어요. 60이 넘은 연세에 말라리아 장티푸스로 고생하면서도 아프리카를 떠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가 선천적으로 아픈 그런 아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반대쪽 북중미로 가서 선교를 이어가고 있어요. 내전이 있고 길이 열리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어요. 어떤 분은 70세가 가까웠어요. 60이 넘어서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소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마음을 뜨겁게 하는 부르심을 쫓아서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뇌출혈로 위험했지만 지금은 잘 회복되셔서 여전히 선교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 영상으로 볼 겁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또 제가 무조건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삶에 필요한 것,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죠. 사울이 두려움 가운데 보내던 그 3일, 그 시간은 오히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반전의 역사의 시작이었고 이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되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사울이 보낸 그 3일의 시간을 거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분들이
여기저기 곳곳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여전히 유효한 코로나 팬데믹과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용기와 모험이 무의미하거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효과적인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이고 효과적인 때이고 바로 지금이 가장 늦은 때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씨앗도 좋은 나무에서 어둡고 축축한 땅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의 용기와 모험 그리고 시작된 헌신과 노력은 결국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열매 맺는 삶으로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갈렙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의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은 사울이 보냈던 식음을 전폐한 그 3일의 시간입니다. 금식하시란 얘기가 아닙니다. 눈이 멀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3일의 시간, 사울의 과거의 모습과 직면하면서 그 과거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시간,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이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그 3일이 언제였는지, 그리고 나는 그 3일의 시간을 거쳐서 지금 그 3일의 시간에 경험했던, 고민했던 것에 대한 결과로서의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발끝이라도 가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했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저는 그 3일의 시간이 최근에는 없었더라고요. 예전에 언젠가였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우리 갈렙 공동체 가운데에도 사울이 경험한 그 3일과 같은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3일 이후에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비전 붙들고 앞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3일의 시간이 최근에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없었다면 이번 주간에라도 우리 하나님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내 삶을 고민해보는 그런 3일의 시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갈렙 공동체에 부임하면서 오늘 처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이 3일의 시간이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열심을 다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서 이 갈렙이 과거의 갈렙의 영광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곳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게 됐어요. 우리 함께 그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이 비전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갈렙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분명한 용기가 있으십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시험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할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사울이 직면하였던 그 3일과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느냐, 아니면 과거의 나의 모습, 현재의 나의 모습, 앞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들을 용기 내어서 직면하느냐, 그 직면함을 통하여서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워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녀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느냐.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은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용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용기 내어서 그 상황들에 맞서시려고 하세요? 우리가 맞서야 되는 것,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 스스로의 날 것 그대로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용기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과거의 나의 모습, 그것에 계속해서 그 모습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떨쳐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용기를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갈렙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삶 주여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도록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내 삶이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이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이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먹이소서. 오 주여 내 삶이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이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여기소서. 오 주여 내 삶이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모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붙잡고 그 용기를 가지는 것만으로 그치면 안 되고 그 용기를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믿음의 모험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선제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3일의 시간 가운데 경험했던 것은 앞으로에 대한 비전에 대한 꿈꿈도 있지만 철저하게 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부정하는 시간,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잡아들이고 그랬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제는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붙드는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것들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히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건 압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볼 만한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모습들을 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모습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부어내어서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삶의 자리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나의 모습들을 온전히 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모습들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못 박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한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온전히 아버지를 바라보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나의 미련과 나의 고민들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삶의 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니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지혜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를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들을 통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시고 은혜를 풀어주시며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여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들의 삶에 가득할지어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일상의 선교사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제 안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모습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직장과 모든 관계와 가정과 학교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가 될 수는 없겠지만 모두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에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서 있는 그곳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소망합니다. 제가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비록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뤄내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제가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는 분들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시고 하나님을 기도하신 가운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해외에 나가 선교사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삶의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붙들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모습을 회개케 하시고 그들과 동조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온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그 갈렙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각자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 옮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뒤를 돌아보고 여전히 그 미련 때문에 온전히 주님께 즐겁게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빚을 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로서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과거의 나의 모습 혹은 내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선포된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그 사랑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신실한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함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